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성경 63페이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우리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사실은 너무 더워가지고 또 힘들었는데 또 최근 또 한 주는 너무 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특별히 남부지방에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또 폭우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바로 시각입니다. 눈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너무 무덥고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코카콜라를 팔면 대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간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간판에는 코카콜라 관련된 만화를 제작하여서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막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카콜라 차가 와서 그리고 코카콜라 직원이 차에 내려서 쓰러진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했더만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아주 간단한 만화의 이야기입니다. 광고를 게시한 코카콜라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이제 광고를 많이 냈으니까 대박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먹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 코카콜라가 한 병도 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코카콜라 사장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 광고판을 자세히 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카콜라 직원이 나타나서 코카콜라를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코카콜라 차를 타고 잽싸게 도망을 갔고 그 사람은 사막에 쓰러져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중동 사람들이 누가 코카콜라를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가 한 병도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만화를 보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한 사람은 살리는 광고를 보았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광고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눈과 해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리를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시기는 해가 저무를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가 세 끼를 다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한 2끼 정도만 먹어도 대부분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아침에 한 9시쯤에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 오후 3시쯤 되면 저녁 식사를 하면 이제 식사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갈 때는 성경의 시간으로는 한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3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식사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지 않습니까? 빈들이라는 곳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돌과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벌써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한 끝에 무리들을 마을로 가게 해가지고 각자 음식을 사 먹고 오면 될 것이다 라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아마 진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는 눈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클로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늘 굶주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하루 먹고 하루 살지만 늘 세금 내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클로스는 로마 황제에게 내는 조세를 내야만 했고 그리고 헤롯과 귀족들에게 내는 지방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다 내고 있는 성전세까지 내고 있었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세금들을 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쪼들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오클로스를 향해서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것을 잘 따라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루 종일 자신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전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따라다녔던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을에 가서 무언가 사 먹게 한다라는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대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이 굶주림의 해결 방안을 무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좀 해결해 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빠른 제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계산까지 했습니다. 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냥 이걸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당장에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 무리에게 떡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답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냈지만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믿음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문제와 상황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근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병원이 면회가 되어서 제가 잠시 병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니까 근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다. 꼭 수술을 다 끝내고 이제 있으신 분처럼 편안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근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평안히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근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권사님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교회와 직장과 집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노후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한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있었는데 불현듯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냈는데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편안하게 병원에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하게 마음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자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간병인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루에 얼마씩 간병비를 계산을 하는데 근사님의 딱한 사정을 보고 간병비를 깎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실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분들도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가족같이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분은 퇴원을 하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허리에 자두가 좋다고, 허리에 자두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허리에 자두가 좋다고 자두를 이렇게 한 움큼씩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드시라고 그렇게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또 좋은 의사를 담당 의사로 배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회진 돌고 오면 그 의사분이 항상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픈 데도 만져주고 어디가 아픈지 친절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술비도
이번 날짜를 조정해서 150만 년이나 깎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이렇게 간증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절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근사님 얼굴을 보니까 병이 다 나서 지금이라도 퇴원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는 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만 준다고 불평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만나만 주니까 지겨워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상황과 한계를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팔이 짧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떼를 다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일순간에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하고 큰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상황과 문제를 봄을 통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며 걱정 근심했던 제자들과 달리 무리 중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고 어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아이였습니다. 이 한 아이는 음식을 찾고 있던 제자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 안에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그것은 크지도 않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보리떡. 그리고 이 옵사리온이라는 이 물고기는 그냥 아주 작은 그 멸치보다는 좀 큰 그런 소금에 절인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보리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져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귀한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면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히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절에 주변에 있던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도 인간인지라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상황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성경에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이 말씀은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더 큰 문제와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로 인해서 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등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낯이 문제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게 되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낯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향하자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압과 이 암몬이 유다를 항상 괴롭혔던 그 세일산 거민들을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다. 성경에는 서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전쟁하다가 뭐 마음이 틀어졌는지 뭔가 헷갈리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다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주변 나라의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낯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본 아이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도 자신만 바라보며 가져온 그 떡 5개와 보리떡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을 어떻게 봤다고요? 우러러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러러 봤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폴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폴레포라는 이 단어는
화살이 이렇게 관역에 딱 도착하면 우리가 그 화살을 볼 때 아주 집중해서 봐야 관역의 중심에 딱 도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집중해서 중심을 바라보다라는 표현이 아나폴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5개의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치면 수만 명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풍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만을 생각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
계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보며 걱정과 근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낯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만 바라보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만 바라보며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와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만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